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던을 벗어난 탈모던 시대라고 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던 시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기 시작한 시대가 모던 시대인데, 우리가 사는 이 동안에 이 모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로 변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던 시대의 특징은 이성과 도덕적인 그런 보편성의 틀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그런 보편타장한 기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또 공공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은 조금 희생할 줄도 알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볼 줄도 아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런 이성과 도덕적인 진리의 기준을 깨는, 틀을 깨는 그런 파괴와 해체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아가 파괴되고, 또 가정이 해체되고, 또 도덕적인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어제의 진리였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그러면서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 문화학자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처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목마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 이 여인을 6절에 보면은 제6시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가 언제냐면은 낮 12시입니다. 사막지대에 있어서 낮 12시는 하루 가운데 가장 더운 시간이 낮 12시 정오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위아래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웃집에 살해당한 쌍둥이 아기가 비닐봉지에 쌓여가지고 냉동실에 몇 달간 동안 보관되어 있었는데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문을 닫고 이웃을 외면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립되어 버렸고,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스며든 춥고 떨리는 외로움을 당연한 존재의 모습으로 수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신문에 그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나에게 전화를 하셔서 30분만 대화를 해준다면 당신에게 5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고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광고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 그렇게 심각한 그런 징후라고는 할 수 없는, 그래도 희망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할 의욕조차 상실한 채 서로의 관계를 차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우물가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의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 다 누구든지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처를 끌어안고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또 이웃들에게 그러한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 거의 예외 없이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이 그냥 평범하게 내던진 한마디의 말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 좀 쳐다봤다고 쫓아가서
그냥 공격해서 흉기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자 물을 주기 싫으면 그냥 줄 수 없다고 말하면 될 텐데,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들을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그런 어떤 혼혈족들이 태어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민족의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들을 개 취급했던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중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병자호란이라든지 뭐 그런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쳐들어와서 여인들을 잡아갔습니다. 여인들을 잡아가 가지고 그 여인들을 집안의 노예로 아니면 성놀이개로 그렇게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그 여인들이 돌아오면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환양녀, 돌아올 환, 고향향, 계집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말은, 이 환양년이라는 말은 여인들을 향한 최고의 수치스러운 그런 욕을 할 때 환양년이라는 욕을 했습니다. 중국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힌 여자, 그런 말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놈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의 살코기를 먹는 자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민족적인 상처에 사로잡힌 우물가 여인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 같은데 왜 개 같은 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해온 사마리아인들의 이 민족적인 상처가 이 여인의 말에 묻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로서의 이 내면적 상처, 그 상처가 자기의 말 속에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예수조차도 피하고 싶고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라고,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술로 표현되는 말이 나 그냥 냅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나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독과 상처 또 우울감으로 사로잡힌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렸으면, 인생에 목이 말랐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을까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영화 배우는 어릴 때 영화 배우로 캐스팅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영화 배우로 인기 있는 미국 최고의 인기 배우로 살았는데 8번이나 그는 결혼하고 8번 이혼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치가하고도 국회의원하고도 결혼하고 최고의 인기 영화 배우하고도 결혼하고 심지어 마지막 결혼식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그 막노동꾼하고도 결혼을 하고, 얼마나 인생이 목말랐으면 8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8번이나 결혼을 했겠습니까? 79살의 나이에 그는 쓸쓸히 혼자 병원에서 죽어갔지만은 그 옆을 지키는 남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애인을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파트너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심지어는 교회도 바꾸어 봅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은 방황입니다. 끝없는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그 종말이 비극이 아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우물가 여인이 발견한 인생의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해답은 단순합니다. 이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순간 이 우물가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 12시 정오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던 이 여인이 자기가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립된 인생이 아니라 호련히 연결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 자기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는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인생의 생수를 마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시 같지 않은 시가 있는데요. 이 말이 그 여인에게 딱 들어맞는 그런 변신이 바로 이 우물가에서 예수 만난 여인의 변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변한 여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이 고립되고 상처받고 우울한 목마른 이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었단 말인가? 예수님은 우선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 중에 갑자기 대화의 흐름을 깨고 이 여인에게 당황하게 하신 말씀을 합니다. 네 남편 불러와라. 네 남편 어디 있느냐? 네 남편 불러와라.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 네가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5번째 남자하고도 지금 이제 갈라서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죠.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인간 이상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길을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할 일이 있으면 만일에 우리가 지금 홍성에 가려면은 홍성으로 가려면 국도를 따라서 바로 가든지 고속도로로 해서 광천으로 해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면은 만일에 홍성을 가야 할 일이 있으면은 저 청양으로 둘러서 갔던 것입니다. 왜냐?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니까. 저주받은 땅이니까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물가의 한 여인, 고립되고 상처받고 목말라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만남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오이코스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하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결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누군가를 통해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무척 외로웠다고, 외롭게 살아왔다고. 하나님, 나 인생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로 아팠다고,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목말랐다고.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 목마른 인생을 채워보려고 숨막히게 달려왔다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나에게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찾게 해달라고. 바로 이 순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아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립된 인생, 상처받은 인생, 목마른 인생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요, 은혜의 기회요, 구원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